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온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를 지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권세를 입으며 큰 사역에도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일들을 꿈꾸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던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담고 사랑을 담고 편지하며 선물 포장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장병들이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 선물을 받고 흘리면서 권세를 입고 힘을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봅니다. 저녁을 며칠 안 두었던 그런 병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소식도 듣고 또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사형리 편지를 여러 번 읽고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의 전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누가 요즘 그런 것을 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천하는 교회는 드물고 그렇게 또한 그 선물들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찬주에게도 우리 정수 형제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장병들에게 그렇게 편지했을 때에 또 성주 형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또 그렇게 복음 선물을 전달하려고 연락했더니 우리 찬주 형제는 전대원에게 주실 수 있느냐고 80명밖에 되지 않고 간부들까지 100명인데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전달하려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부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그 형제들의 변화의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달려갔더니 한 사람의 그 회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참 변화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고 그 한 분이 믿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가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많은 친척들에게 말씀하였을 때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온 고륙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선교사로 솟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시며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선택한 이 가정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가장 먼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잠언 6장이죠. 자,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2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6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같이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3일에 걸쳐서 내가 주 안에서 선택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 안에 행복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연합 안에 행복이 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연합 중에 주신 자녀 안에서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했지만 한번 다시금 돌아보는 그 사랑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마음속의 주장은 누가 하고 있는지요? 진짜 마음속의 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 주님이신지 나인지 자녀인지 그 무엇인지. 자, 사랑은 어떻게 점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혜여서 사실은 작년쯤에 한번 전했는데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전해요. 아이들의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 고민들을, 이 고백들을.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저의 스펙과 어떤 멋지게 변화될 어떤 그 미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아닐 텐데 어떤 반복적인 말을 많이 이제 하는 부모의 소통 속에서 아이가 뭔가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가문은 A대는 나와야지. 우리 가문은 A대를 나와야지. 이 얘기를 한 20번 하시면 애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와,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는 순간 우리 가문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자녀가 받을 때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야. 나가라. 이 말이 너무 쉬우면 아이는 대못이 박히는 거거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뱉는 그 말을 자녀는 그 어린 나이 때 받기 때문에 더 세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50대 때 뱉는 말을 그 아이는 20대 때 10대 때 듣는다고요.
그러니 그것이 강도가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니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부끄러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부끄러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부끄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결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래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랑과 부끄러움에 관련하여서 제가 내린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기에 사랑의 선포 이후 찾아올 모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입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선포 이후 찾아올 모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기로 해서 이제 이번 주일에 여러분 전도를 나가게 되실 것인데, 그래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이제 셀마다 주소를 제가 다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청년들은 더 많이 삼성 공장 쪽으로 나가시고, 또 이제 조금 그래도 또 선배님들은 또 인근으로 좀 가시면서, 그러면 이 선물을 전할 때 내가 고민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교회에서 주래요. 이런 분이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 표정이 예수님 하는 순간 약간 이렇게 당황하면서 뭐 일그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불쾌하게 여기면서 안 받습니다. 받으셔야 될걸요. 이거 예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그분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리 그것을 뭐 이렇게 적당히 뭐 표현하고 예수님을 불쾌히 여길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크다면 예수님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이거 받으셔요 라고 밖에 말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 말은 지금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내가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A라는 것은 되게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선택할 때 B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분명히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줬어요.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평생에 키 큰 형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키 작은 형제를 주시더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키는 허락하시지 않더라. 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 이제 자매님의 말씀이 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우리 남편 키가 작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내가 평생에 건강한 가정에서 큰 사람 얻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나고 보니 우리 아내의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이혼하셨던 아픔이 있는 가정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로 내가 그 가정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사랑은 내가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기에 사랑 이후에 선포 이후에 찾아올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당한 시련의 상황들이 그것이 테스트예요. 그거 아십니까? 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미워하여서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여서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두 부부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은혜를 막 받았는데 이 푸른스동산 교회 와서 막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너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 나를 부끄러워 여기겠느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감사한 것은 푸동에 오신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회복된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회복이 될 때에 마귀는 잠깐씩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지금 막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튕겨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엄마와 갈등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청년들 제가 만날 때 막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 중에서 잠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너에게 지금 대항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상황 중에 너의 자녀와 너 자신과 나 예수를 너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지금 잠깐의 테스트죠.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은 사랑과 부끄러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로 인한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죠.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저 때문에 얻은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건강한 부부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우셔요? 그럼 그 자녀가 하고 있는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수정 자매님, 그 강효석 형제님 그 부부 아들이 이제 윤우예요. 윤우가 요즘 이제 집에 가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주일에 집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집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교제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윤우가 이제 저녁을 먹더니 아빠 뭐 우리 나가 놀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우리 집 애들하고 같이 그 윤우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시거든요.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저기 여기 이제 보도블록에서 막 놀았나 봐요. 이제 찾기 놀이. 근데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들어오기를 바래서 윤우 아버지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랬는데 막 우리 애들이 너무 정직해. 윤우 아버지는 재미가 없어요. 막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윤우 아버지처럼 점잖게 놀아주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는데 내 칼을 뽑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막 데리고 나가서 윤우 아버지도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오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시민들 지나가는데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찾는다. 그런데 절대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잡기 놀이를 할 때 절대로 잡으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데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애들이 진지해지는 거거든. 잡았다 그러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쟤들은 뭔데 수준이 저렇게 어린가 하면서 보고 지나가는 건데 속으로 저는 푸동 목사가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애들을 사랑하면 놀 때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애들이 사실 그럴 때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는 막 진땀이 나고 사실은 막 이게 부끄러운데 그렇게 놀아주고 있는 것을 보죠. 한 가지를 배워요. 부끄러움은 사랑과 참 대응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부끄러움을 다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 사랑을 지켜가는 주님 기다리는 여정 중에는 부끄러움을 견뎌낼 때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무궁화 꽃이 하듯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배우자와 내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녀와 배우자를 나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 내 자신부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 내가 어떤 연약한 경력이 있든 그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평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주의력이 결핍해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다. 진짜 의지하지 마십시다. 옛날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 결혼하기 1년 수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혼 앞두고 한 3, 4, 5개월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저의 외할머니. 근데 어느 병원에서 암 진단이 딱 나와가지고 뭐 3, 4, 5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온 집안이 그냥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암이 이제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3, 4, 5개월 남았다니. 그리고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럼 끝을 준비하자 막 이러면서 암센터 있는 병원으로 옮겼더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암은 암인데 잡을 수도 있고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10년 가까이 수년 사시다가 사실은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에 그때 느꼈어요. 이 의사의 진단이 하나님 진단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냥 눈물바다가 됐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우리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ADHD다 막 그랬다. 그래서 가정해 봅시다. 와, 막 눈물 나요, 아파요, 가슴 아파요, 슬퍼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아닌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병명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과 주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기 시작하시면 어떤 것으로부터도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성 교제를 하는 상황 중에 있었는데 꼭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남녀 아이들을 따로 부르면서 이성 교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정말 우리 성결하자, 정결하자. 근데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 생각이 나요. 결혼을 하였는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라는 신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속궁합. 부부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 내게 맞는지. 그것을 막 수십 명의 자매들이 앉아 있는데 어느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순간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여, 이런 세상 질문을 받았나이다.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확 주시더군요. 속궁합이라는 것은 세상의 용어입니다.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부부생활, 성생활을 하면서 즐거울 것인지 즐겁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서는 비교가 되니까 비교 우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 속에서의 정결한 부부생활은 비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 외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내와 평생에 기뻐하면서 맞추어가는 즐거움이니까. 속궁합이라는 것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용어입니다.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하려고 해보니까는 아이고 옛날에 그 오빠만 못하네, 그 아저씨만 못하네, 이런 비교를 하는 세상의 논리고 추잡한 논리니까 소위 속궁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받을 용어는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했더니 아이들이 와 그렇군요 끄덕끄덕 하더군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다른 세상의 다른 이성과 비교하면서 배우자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세상의 전제인 거예요. 다른 많은 이성과 비교해 보면서 내 남편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고 비교해 봐서 부끄러울 것은 부끄럽게 여겨라라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내 남편인데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고, 세상에 내 아내인데 내가 주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정사역 잘 세우시고 섬기셨던 김인중 목사님의 사모님 이재순 사모님께서 참 많이 강의하셨던 그 문장이에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적어놨던 문장이에요. 이왕 같이 살 것 배우자에게 더 쓰라고. 이왕에 같이 살 것 배우자에게 더 쓰면서 살라. 한 60대, 70대 되면 이제 여성들의 기가 세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남편이 막 쳐다만 봐도 맞는다고 막 그렇게 쳐다본 죄로 맞고 막 집에서 안 튀어나간 죄로 맞고
밥 달라고 했다고 맞고 그런 주여 그런 날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많은 여종들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남편 이름은 이미 없어요. 그 인간이 저 인간이 다 남편들 이름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20년 전에 그거 물레방앗간에서 그 돼짓고 그 30년 전에 저기 저 풀밭에서 돼짓고 그랬던 남편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작자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막 남편 이름이 막 작자, 인간 막 그래요. 그런데 이왕의 주 안에서 내가 같이 살 것, 배우자에게 내가 더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그러지 말고 이왕에 같이 살 것 한 방 쓰고 잠자리로 해주자. 그것이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건강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강의를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강좌가 옛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이런 것, 막 마지막 이제 강좌거든요. 이왕에 같이 살 것 배우자에게 더 잘하자. 제가 막 따라하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60대 남자 성도님들이 그 강좌에 와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목사님 나만 들으면 뭐하노? 아내가 지금 이 강좌 안 들었는데 나만 들으면 뭐하노? 우리 아내 좀 불러놓고 이 강의 좀 해달라고. 지금 집에서 그냥 쳐다봤다고 얻어맞고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의 사랑과 연합은 사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과거의 외도의 실수 있는 분들 많아요. 저의 부모의 세대들에서는 참 많아요. 폭행도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 참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 부부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잘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물질을 크게 잃어버린 실수 여러 죄가 있더라도 이왕에 같이 살 것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 팩트 자체를 잊어버리겠다라는 탕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을 용서해 주기로 선포하고 나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그 저녁에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또 나오거든. 뭐 신사와 아가씨에서 그 장면이 나오거든. 이제 또 외도한 남편 얘기가 또 나오고 돈 다 잃어버린 남편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중얼거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당신 이야기네 당신 이야기야. 20년 전에 당신 소개를 저기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탕감을 했는데 이미 없는 일인데 비슷한 장면을 내가 보더라도 그 지적을 더 이상 남편에게 쏟지 말라. 심지어 장애인들을 대하는 부부 상담을 저희가 배웠는데 사회복지 부부 생활의 그 장애인 상담에서도 성생활을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허리 하반신 마비가 되어도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면서 부부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들끼리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하물며 건강한 우리일까 보냐. 다 서로가 돕고 섬기면서 서로를 기뻐해 주는 그런 부부의 관계, 배우자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한순간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면서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 교회 전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 전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내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른 배우자와의 부부 생활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5개의 문장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고른 배우자와의 부부 생활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낳은 자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 생활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동참한 푸른숲 동산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헌신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끄럽지 않아 하는 행복과 사랑을 자녀들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교회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판넬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넬이 다 쌓이고 나면 또 부착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한 2주 정도가 걸릴 것을 예상한다고, 좋은 일기를 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안전을 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유리도 제작되어서 유리까지 부착하는 그런 한 달여 공정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군선교 마지막까지 이제 22사단을 보낼 때와 이제 이번 주말에 인천에 있는 필승부대 나다니엘 목사님과 우리 푸동의 청년들에게 좀 다녀올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한 전도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이제 또 주말 잘 준비했다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포장한 그런 준비물들을 들고서 지역 전도를 나갈 때 큰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허락받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이 죄 사함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배우자의 연약한 것들, 내 자녀들의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권세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상대방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도 또 전도의 상황들도 이웃 전도와 군 선교도 하나님 다 붙드셔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증거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